말씀으로 오순절 후 13번째 주일날 예배를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들으리니 무릇 그의 백성 그의 성도들에게 화평의 말씀하실 것이라. 그들은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지로다.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의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무르리이다. 아멘. 은혜의 보좌로 저희들을 담대히 나아가게 하시고 오늘도 제단 뿔을 붙들게 하시는 좋으신 나의 하나님 아버지, 생명의 빛과 구원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믿음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신앙을 분별할 수 있는 말씀으로 하나님께 예배하오니 주여 받아 주옵시고 무한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께 정성껏 예배하는 성도에게 임재하소서. 예배하신 말씀을 충만히 주어주시고 구원의 은총으로 신앙생활이 변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시어서 찬송가 91장으로 주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Yeah.
교동문 제41번 시편 97편 말씀으로 교도가 쓰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들먹고 그의 불행이 그의 보좌를 비춰라. 불이 그의 앞에서 나와 사방의 대적들을 불사르시는도다. 그의 공의가 세계를 비추니 땅이 보고 떠도다. 산들이 여호와의 앞 곧 온 땅의 주 앞에서 밀랍같이 녹아도다. 하늘이 그의 의를 선포하니 모든 백성이 그의 영광을 받도다. 조각한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자랑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여호와여 시온이 주의 심판을 듣고 기뻐하며 유다의 땅들이 즐거워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온 땅 위에 지존하시고 모든 신들보다 위에 계시니이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호와 답을 여호와라. 그가 그의 성부의 오늘 보도나서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느니라.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공중령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순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 주간을 돌아보면서 주님 앞에 참여하며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합시다. 일주일 동안 너희의 눈이 보는 것을 금식하며 살았는지 우리는 너무나도 수많은 동영상과 수많은 유튜브들 수많은 하나님의 세상에 얼마 와서 나의 눈이 어지러운 상태에 있는 심령들 이 시간 성령님 오셔서 우리의 눈을 씻어 주옵소서. 수많은 소리를 우리는 들었습니다. 세상 소리에 가득한 이 소리들 때문에 주님의 소리를 한 번도 듣지 못했다면 이제 세상 소리에 귀를 막고 하나님을 향하여 귀를 여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말을 했습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를 허비하라 말씀하셨지만 우리는 듣는 것보다 말하는 것을 앞세우고 조목함을 용서하시고 온 마음을 주목하고 듣는 은혜를 주옵소서. 여호와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찬양의 소리를 듣게 하시고 내 속에서 말하고 있는 내 속사람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너무나 더 많은 것을 가졌기에 우리는 세대적 빈곤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을 또한 압니다. 하나님 이 땅에 보이는 것을 빈곤만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또한 영적인 일에도 항상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 주변에
손 하늘의 성품의 손을 잡고 저희들을 축복하시고 들어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다 함께 앉으셔서 찬송가 383장으로 주께 영광 돌리신 이후에 전종희 성모님 대표하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게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시편 146편 1절에서 2절 말씀. 할렐루야.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찬양과 경배를 드리니라.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기 원합니다. 저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혹여나 지난 한 주간 저희의 무지함으로 지은 죄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하시고 성령의 불로 태우사 온전한 예배 되게 하옵소서. 아멘. 저희에게는 언제나 시기, 질투, 원망, 분노, 당짓는 것으로 주님과 멀어지게 하는 미혹의 영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분별과 진리의 영이 오셔서 사단의 종로를 타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의 핏값을 헛되게 하지 않게 하소서. 인간의 헛된 모임이 아닌 주님께 예배드리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영과 육의 눈과 귀를 열어서 주님의 말씀이 보이게 하시고 들리게 하옵소서. 이 시간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저희는 어떤 상황인지 잘 모릅니다. 주님 앞에 구하옵는 것은 대통령과 국무위원, 국회의원 모든 공직자 백성들이 한마음 한뜻되어 주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우상 숭배하는 지도자 밑에서 결국 포로가 될 수밖에 없었던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들을 보며 지도자들을 위해 울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 목사님 단위에 세우셨습니다. 주님 말씀 대언하라고 세우셨습니다. 우상 숭배에서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전하라고 하십니다. 삶으로 보이라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시면 귀신이 떠나고 병든 자가 치유받고 말씀을 들으며 기함을 느꼈고 들은 자들은 예수님과 천국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하신 대로 노력하는 목사님과 성도 되게 하옵소서. 아멘.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돌보라고 하신 대로 그러한 사역을 하는 목사님과 교회 되게 하옵소서. 아멘. 찬양하실 때 능력 허락하셔서 치유의 기적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아멘.
월요일에는 오살레 기도원에서 말씀 증거하십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예배하는 성도들 모아주시고 은혜와 평안의 체험을 하는 시간 되게 하소서. 아멘. 동역하시는 목사님들도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거룩한 동성 성황교회를 사랑하시고 이곳에 주님의 전을 허락하셔서 마음껏 부르짖고 찬양하며 예배드리게 하신 하나님, 저희들만의 잔치가 아닌 숨겨진 성도들을 허락하옵소서. 아멘. 함께 예배드리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은 성찬식이 있습니다. 주의 성찬에 동참할 수 있는 성도들을 허락하옵소서. 아멘. 원금 각지에서 허락하신 주의 성도들 예배 받으시고 일주일간도 지켜주시며 특별히 장로님 함께 드릴 수 있는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귀한 장로님 되게 하시고 속히 저희와 함께하게 도와주옵소서. 아멘. 결혼을 앞두고 있는 김완태, 임유리 형제 자매 가정도 축복 허락하시고 함께 예배 드리는 가정 되게 하옵소서. 아멘. 모든 예배의 시종 일관 지켜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기도 감사합니다. 성찬 예식 권행토록 합니다. 우리 주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공의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아멘. 성례전 우리 기독교의 신앙 가운데에서 은혜의 방편 이렇게 말을 해요. 은혜의 방편이라고 말하는 것을 세 가지라 말해요. 로마 캐톨릭은 7가지 7성례라고 해요. 그런데 우리 개혁주의 교회는 이 7성례 중에서 3가지만을 은혜의 방편으로 삼아요. 첫째, 말씀이 은혜의 방편이에요. 두 번째, 기도가 은혜의 방편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성찬 예식이 은혜의 방편이에요. 3가지예요. 이게 개혁주의 교회의 특징, 말씀과 기도와 성찬 예식. 물론 이 성찬의 예식에 뭐가 포함되어 있냐면 세례식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당에 오게 되면 6개월 나오면 학습, 6개월 나오면 세례. 그래서 세례 예식을 받으면 성찬식에 참여하게 돼요. 그리고 어려서부터 유아 세례를 받은 사람은 만 14세가 되면 입교인이 돼요. 그래서 세례에 받은 걸로 인정이 돼서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이 있어요. 이러한 사람의 예식들 제가 보면 죄사함 받은 걸 상징을 해요. 그러니까 죄사함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내 모든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다 담당해 주셨다. 그래서 찬송가 가운데 죄에서 자유롭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죄사함을 말하고, 그러면 이 죄사함을 받은 사람들의 마음 상태가 어떻게 되냐? 평안함이 찾아와요. 평안함이 있고, 또 하나 여러분들 인생 살다 보면 질병이 뜻하지 않게 찾아오거든요. 그런데 이 질병에 치유케 하는 그 놀라운 축복이 뭐냐면 여러분들의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실 때 모든 질병이 떠납니다. 물론
질병을 두 가지로 봐요. 영적인 질병은 여러분들이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 귀신들에 의하여 질병이 왔다고 보고 구마 사역이라고 해요. 마귀를 추출하는 사역을 구마 사역. 그러면 우리 개혁주의 교회에서는 무슨 사역이라고 그러냐면 축사 사역이라고 그래요.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귀신들은 떠날지어다 하면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면 귀신들은 뭐하고 떠나가고, 병든 자는 뭐하고 치유고, 마음이 불안한 자는 뭐하고 평안이 찾아가고. 그러한 무한한 유익이 되는 은혜적인 예수의 방법을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실 때 이러한 무한한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사업하는 사업부서, 그리고 직장 자녀들에게 충만한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의 능력이 흘러가는 역사가 있기를 바라요. 우리 김영준 우리 센터장님 세례 받으셨겠죠, 설마? 네, 할렐루야. 드실 자격이 있어요. 세례 받으셨으니까 갖다 드렸어요? 배달했어요. 그랬구나. 고맙습니다. 자, 우리 다 함께 기도하고 저를 따라하면 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예수 그리스도의 기념하고 그의 재림하실 때까지 그의 죽으심을 기념하기 위하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이 자리에 모이시겠나이다. 오늘도 겸허한 마음으로 비옵나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성령으로 우리 주님께서 세우신 뜻을 이루게 하옵소서. 귀천한 종들이 주의 고난 당하심과 보배로이 죽으심과 그 권세로 부활하심과 영화롭게 승천하심을 기념하고 영생의 떡과 구원의 잔을 나누게 하옵소서. 주님의 은총과 신령을 주시고 성령의 도우심이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의 베푸신 상 위에 함께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앞에 배달되어진 성찬기가 있어요. 여러분 뚜껑을 열어서 옆으로 놓으시고 왼손으로 받치시고, 자 오른손으로 떡을 드시는 거예요. 한번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몸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몸입니다. 한번 더 따라합니다. 이것은 주님의 몸입니다. 드시기 바랍니다. 자, 드셨으면 오른손에 잔을 드시고 저를 따라합니다. 이것은 주님의 피입니다. 다시 한번 이것은 주님의 피입니다. 다시 한번 이것은 주님의 피입니다. 잔을 놓으시고 덮으셔서 여러분들의 옆자리에다가 놓아주시길 바랍니다.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잡히시던 날 밤 떡을 가지사 축사하실 때 여주시면서 이것은 나의 몸이라 너희를 위하여 주는 것이니 너희는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주께서 세우신 그 언약에 따라 그 약속에 따라 주의 성찬상을 베풀고 이 떡과 잔에 참여하게 하시오니 이 잔이 이 떡이 신령한 떡이 되게 하시고 신령한 잔이 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과 피를 우리를 향하여 나누어 주신 것은 너희들이 죄 아래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이제 그 구원의 복음들을 합당하게 전하고 증거하여 예수의 죽으심과 예수의 다시 삶의 사심을 몸에 짊어지고 빛을 전하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리는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은 만찬을 마치신 후에 찬송하며 감람산으로 가셨다고 하셨죠. 이 말은 뭐냐면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십자가 지는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은 세상에 나가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청교도들은 세상에 나가서 할 때 승리하자라고 하는 의미에서 두 발을 구르고 두 손으로 탁자를 치고 세상을 향하여 행진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도 세상에 나가서 실패하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 십자가의 분병으로 승리하기 위해서 세상을 향하여 우리 다 행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세상을 향하여 행진!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주일날만 되면 성도들이요, 이 건물이 울리도록 발자국이 도다다다다닥 올라오고 도다다다닥 내려가. 이게 축복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 끝나고 세상을 향하여 발걸음을 옮기는 놀라운 그 축복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부터 우리 14절 말씀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봅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을 곧 덧새 우리 간을 아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이래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으로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 서서 나는 주인으로서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시니 맞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두 가지의 기도라고 하는 말씀으로 두 번째 말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말씀 제목이 몇 절에 있었냐면 10절 말씀을 한번 띄워보세요. 10절에 보면 두 사람이 기도하러 어디에 올라갔다? 성전에 올라간다. 그래서 이 성전 교회는 내 집 문 만민이 뭐하는 집이다? 기도하는 집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전에서 주는 업무가 뭐다? 기도하는 일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전에 오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주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늘 성전에 올라가는 삶을 살았다. 유대인들은 몇 번 올라갔다? 하루에 3번 정도 올라갔다. 그래서 아침에 9시에, 그 다음에 정오에, 오후에 몇 시? 3시에 이렇게 올라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두 번째 시간에 두 사람을 제가 소개할 건데 11절에 보면 바리새인이 나와요. 바리새인. 그 다음에 세 번째 시간에는 13절 말씀에 보면 세리는 나와요. 세리. 그러니까 오늘 누구의 모습을 살펴볼 것 같아요? 그렇죠. 바리새인의 기도의 모습을 보려고 하는 거예요. 이 기도라고 하는 단어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기도의 어원적 의미를 찾아보면 이런 의미가 있어요. 데시스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헬라어 가운데 데시스라고 하는 건데, 데시스라는 것은 요구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삶에 필요한 것을 하나님 앞에 뭐하다? 요구하다. 여러분, 아빠에게 아들이 어떤 것을 요구하는 건 당연해요. 유튜브에 보니까 아빠
아빠 올 때 아드크림 따다줘, 아드크림 따다줘. 아빠가 그러거든요. 그럼 우리 공주가 아드크림 따 먹고 싶어요 그런다고요. 그러면 네 아빠 올 때 아드크림 따와요. 그러면 아빠는 사와요 안 사와요? 당연히 사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데이시스라고 하는 말은 요구한다. 근데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요구할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직 하나님 자녀가 아니야. 그분은 모든 것을 다 갖고 계셔요. 풍요하신 하나님이에요. 근데 나는 그렇게 풍요치 않아요. 그분을 위치하는데 나는 그렇게 위치하지 않아요. 그것은 뭐냐면 그분은 부유하신 분이거든요. 영성에 있어서 부유하시고 은사에 있어서 부유하시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 데시스 요구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요구하는 거예요. 자녀들은 반드시 부모에게 어떤 요구가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유카리티스라고 하는 발음을 썼어요. 유카리스티아라는 발음인데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 기도의 유카리스티아라고 하는 발음은 이 감사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기도하니까 대표 기도하자 이렇게 말해.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늘 여러분들의 마음이 뭐예요? 감사. 그래서 여러분 동물들 가운데도 감사를 잘하는 동물이 있다고 하잖아요. 병아리 알아요? 병아리가 물을 하나를 딱 쪼아 먹고 목을 어디로? 하늘을 향하여서 쪽쪽 하면서 뭐예요? 하나님 감사해요. 뭐 이런다잖아. 어쨌든 여러분들에게 오늘 밥 주셨어요. 아침 굶은 사람 손 들어봐요. 아침 굶은 사람 손 들어봐요. 아침 굶은 사람 억울한 사람이에요. 왜? 내 인생에 한 번밖에 먹을 수 없는 이 찬스를 놓쳐버린 사람 억울하지요. 여러분 차 놓친 것보다 더 억울해요. 그러니까 아침에 먹을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린다. 여러분 그거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끼니는 잘 챙겨 먹는 게 좋아요. 자, 옆에 분들하고 인사합시다. 우리 밥 잘 먹읍시다. 저 어르신하고 특별히 우리 황영희 원장님한테 밥 잘 먹읍시다. 그러니까 이게요. 밥 못 먹는 것도 억울한 거예요. 바빠서 밥을 못 먹었다. 더 억울해. 아니 밥 먹는 일만큼 바쁜 일이 어딨냐. 나는 밥 먹는 일이 제일 바쁘던데. 그래서 제가 무슨 일 하다 나도 우리 안씨는 여보 밥 먹어야 하면 질문도 딱 하죠. 왜 안 줄까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밥 먹는 게 굉장히 인생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시골에 가면 항상 노동할 때 시골에는 오참을 먹어요. 오참 뭔지 알아요? 쌔밥 먹어요. 쌔밥. 그래서 아침밥 먹고 저녁식밥 먹을 때 가운데 뭐가 있어요? 쌔참이 있어요. 또 하나는 뭐냐면 점심밥 먹고 또 저녁밥 먹을 때 가운데 뭐가 있어요? 쌔참이 있어요. 그래서 오참을 먹어요. 오참. 여러분들은 삼참이라도 잘 챙겨 드세요. 그러니까 아유 나는 배 나와서요. 지금 술 먹어야 돼요. 누가 뭐래? 술 먹으라. 그럼 괜찮아. 그러나 없어서 못 먹는 사람은요 굉장히 불쌍한 사람.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먹을 거 주신 하나님께 감사. 잠잘 수 있어 감사. 화장실 갈 수 있어 감사. 오늘 내가 걸을 수 있어 감사. 숨 쉴 수 있어 감사. 그러니까 유카리스티아라고 하는 이 기도의 어원적 발음에는 감사가 있어요. 또 하나는 뭐냐면 엔테오시스라고 하는 헬라어가 있어요. 엔테오시스라는 말은 이런 말이에요. 앞에 첫 번째가 데시스라고 하는 말 썼죠. 요구하다. 그런데 엔테오시스는 그보다 더 강화되어진 거예요. 그게 뭐냐면 실시 없어서 애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기도가 예언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 예언하는 기도가 있어요. 내가 예수 믿지 아니하는 모든 내 가족 식구들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는 예언적 기도가 있기를. 시집 못 간 처녀는 시집가기를 예언하고, 장가 못 간 총각은 장가가기를 뭐하고? 예언하고. 무엇인가 해야 되는데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뭐하고? 예언하고 소원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급한 일, 특별한 일, 중대한 일 상황에서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설득시키고 붙잡고 줄기차게 하나님 앞에 애원하는 마음을 가져요. 이러한 세 가지의 기도의 단어가 있다는 하는 것. 첫 번째 데시스, 두 번째 유카리스티아라는 발음과 세 번째는 엔테우시스. 그래서 요구, 감사, 예원. 그러니까 기도의 세 가지 형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자, 바리새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는 유대교예요. 다 유대교를 믿어요. 그런데 유대교에는 세 종파가 있었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사두개파. 생각나요? 사두개파는 영의 세계를 믿어야 안 믿어요? 안 믿어요. 죽으면 천국 있다고 믿어야 안 믿어요? 안 믿어요. 천사가 있다고 믿어야 안 믿어요? 안 믿어요. 이 사두개파라고 하는 이 파는 원래 제사장 사독이라고 하는 제사장이 있어요. 이 사독 제사장들의 후예들을 가리켜 사두개파, 현실주의자예요. 그러니까 메시아에 대한 소망도 없고 현실만 있다 이렇게 믿는 하나의 유대의 종파 가운데 사두개파가 있어요. 또 하나는 에세네파가 있어요. 이 에세네파는 시오니즘이라고 하는 하나의 이것을 가리켜 민족주의 운동을 했던, 성경에 보면 열심당원이었던 누가 나와요? 유다. 열심당, 여러분 다른 유다 말고 다른 유다가 있어요. 열심당은 유다. 이 사람들이 다 에세네파 사람들이에요. 민족주의죠. 민족적 히브리인의 우월주의. 하나님은 우리를 택했고 이방인들은 개다 이렇게 보는 아주 탁월한 민족주의의 사고에 젖어있는 에세네파. 그러니까 독립운동은 누가 거의 했을 것 같아요? 에세네파들이 다 했겠죠. 그러면서 각기 항전, 마지막 항전.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가면 마사다 알죠? 마사다. 여러분 알죠? 마사다 최후의 항전이라고 하는. 그래서 유대인들은 육군이나 공군이나 해군들이 인관할 때 최후의 항전을 가서 결의하는 곳, 그곳이 마사다. 그래서 그 유대인들의 정신의 최고의 정신, 군인 정신에 그게 마사다 정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최후의 항전 마지막까지 우리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항전한다 하는 이러한 파들이 에세네파. 또 하나 오늘 성경에 보면 바리새인이라고 나오잖아요. 자, 11절 한번 봐봐요. 11절 띄워봐요. 자, 바리새인은 서서. 이 사람은 어디에 속한 사람일 것 같아요? 바리새파 사람이죠. 그래서 유대 종교에는 세 파가 있다. 한번 여러분 교태에서 배워야지. 하나, 사독제사장 위에 누구? 사두개파. 두 번째 민족적 우월주의자 누구? 에세네파. 그 다음에 오늘 이 등장하고 있는 바리새파. 이 세 사람 중 세 종류 그 종파 중에 오늘 바리새인이에요. 알았죠?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이 바리새파들이 완전한 하나님 중심대로 살려고 발버둥 뭉치는 사람들이에요. 이때 당시에 거룩한 옷을 이렇게 입고요. 예? 이게 머리를 다 자르지 않아요. 이렇게 기수로 이렇게 나는 애가 말고요. 검은 옷을 입고요. 이렇게 모자를 탁 쓰고요. 지팡이를 탁 들고요. 이 책을 탁 들고 이렇게 다니는 유대인들, 그러니까 정통 유대인들이라고 보면 돼요. 율법주의적인 정통 유대인들. 우리나라로 말하는 선비예요. 제가 비행기를 카타르 항공을 타고 걔네들하고 이렇게 가는데 걔네들이 기준이 여기는 게 뭐냐면 우리 조선시대에는 뭐가 유명해져? 여러분 갓 알아요? 갓. 이 갓. 하나님 영어로 갓 말고 우리나라 말로 갓. 이 갓인데 걔네들이 검은 갓같이 이렇게 생긴 거 유대인의 모자를 쓰는데 얼마나 귀하게 보관하는지. 우리나라는 그 말총으로 만들어서 갓을 이렇게 한 매다 보관해 놓잖아요. 양반들은 잘 걸어놓고 유대인들도 마찬가지. 제가 물어봤잖아요. 가이드한테
저 유대인들이 쓰는 모자 값이 하나가 얼마갑니까? 라고 물었더니 놀라지 마십시오. 차 한 대 값입니다. 여러분들 안 놀라지, 그죠? 놀라지 말라니까. 이 모리 하나 딱 유대인들이 쓰고 가는 이 갓 하나가 이 부자의 전통적인 유명한 이 유대인들이 쓰는 갓 하나가 차 한 대 값인데 한 3천만 원, 4천만 원, 5천만 원씩 하는 갓을 쓰고 검은 죄록을 다 쓰고 그들은 항상 경건한 생활을 한다고. 여러분, 유대인들은 여러분들이 또 하나 오해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같이 황인족만 있을 것이다. 예수님은 흑인, 백인, 황인. 예수님은 어떤 모습을 보셨어요? 황인족이에요. 팔레스틴계가 백인이 아니에요. 흑인이 아니에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유대인들의 여인들을 얻어서 흑인이 유대 여자를 얻어서 아이를 신선해요. 그러면 아이가 흑인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어머니가 유대인이며 그 흑인 유대인이 돼요. 백인이 팔레스틴의 이스라엘 여자를 얻어서 아이를 생산해요. 그럼 아이가 백인이 나오잖아요. 그럼 백인 유대인이 돼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세 종류 유대인 다 있어요. 색깔별로. 우리같이 황인종 유대인, 그 다음에 흑인종 유대인 또는 백인종 유대인.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유대인 아빠가 백인 엄마랑 결혼해서 아이를 생산했어요. 유대인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목의 사이예요. 철저하게 엄마의 목의 사이예요. 그러면 흑인 남자가 유대인 여자를 얻어서 결혼하면 그것은 유대인. 그러면 여러분들이 반대로 흑인 여자를 유대인이 얻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유대인이 아니다. 이거 얼마나 중요한 여성의 권위가요. 성경에 보면요 굉장한 거예요. 유대 사회에서 이 여성의 이 여건이라고 하는 것은 그 가문의 그 모든 것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엄청난 축복을 가지고 있는 것이 여성들이에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 이 바리새파에 속해 있는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쳐봐 죽이려고 불 켜고 쳐다봤던 이 라이트, 이 눈들이 8,000명이나 있었다. 와, 대단한 거예요. 이 종파의 사람들이 이들이 가장 적대성해 놓은 것이 뭐냐면 이 바리새파들이 여러분들에게 너무나도 잘 알려져 있던 문서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탈무드. 여러분 아시죠? 이 탈무드는 유대인 중에서 바리새파 사람들이 그 탈무드를 엮어서 그들의 정신적 지주, 영적 지주를 만들어 놨던 것이 탈무드예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파의 권위는 대단한 거예요. 이들은 두 가지에 대해 얘기를 해요. 저 11절을 잘 분석해 보면 두 가지가 있어요. 뭐가 있냐면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와 하였나이다가 있어요. 야, 이게 이들이 엄청난 에너지가 있는 거예요. 이들이 이 프라이드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거예요. 자, 여기에 보면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형광펜이 있으면 줄을 한번 그어봐요. 곧 뭐라고 나와 있냐? 토색하지 않았습니다. 또 하나 불의하지도 않았습니다. 또 하나 간음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야, 이런 남자 괜찮아요? 이런 여자 정도면 괜찮아요? 미안해요. 요즘 시대는 다 도둑 그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 당시 이 바리새파 신앙들은 야, 나는 다른 사람들처럼 토색하지도 않았고 불의하지도 않았고 간음하지도 아니하여. 그러니까 나는 세리와 같이 아니하나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한 것이 있어요. 한 것이 있는데 12절을 한번 뭐라고 띄워봐요. 12절을 보면 나는 하였습니다 하는 얘기가 두 가지가 나와요. 일주일에 나는 뭐 했고 금식을 몇 번 했어요? 2번씩이나 했습니다.
야, 여러분 하나님 때문에 이번 주 굶다 온 사람 손 들어봐요. 한도 없네, 한도 없어. 무슨 뭐 여러분들은 바리새인 되려고 안 하는 이유가 하나도 없어. 금식을 나는 일주일에 2번씩 했고 나는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여러분 철저하게 11조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물질을 돈의 수입에 대하여 떼어먹은 적이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 바리새파 출신 가운데 도둑놈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 한번 생각을 해봐. 바리새인들 중에 도둑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남의 것을 도둑질해요. 그런데 있는 건 뭐야 하냐면 도둑질 해고서 가서 성전에 가서 기도하다가 11조 정확하게 성전구에다가 도둑질해가지고 성전에다 갖다 넣고 기도하는 거예요. 뭐라고? 주여, 나는 일주일에 2번이나 금식하였고 나는 내 소득의 11조를 드렸나요? 그거 하나님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안 받아요. 성경에 보니까 11조를 받지 아니하는 형태 2종류가 나와요. 첫째 종류가 뭐냐? 여인들이 몸 팔아서 번 돈에 성전에 갖다 놓지 말아라 답이에요. 그래서 우리 신학교 때 교수와 우리 학생들 가운데 신학적 논쟁을 하나를 벌였어요. 자, 현대 사회에서 여성이 아주 극단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여성이 몸을 판다. 그런데 그 직업 여성이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11조를 바치는 것을 대하여 받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 신학생들한테 토의를 시켜놓은 거예요. 지배적인 그 신학생들의 해석은 대체로 이랬어요. 성령이 금하고 있기 때문에 떠요. 떠요. 자, 떠봐요. 자, 성경에 뭐하고 있기 때문에 금하고 있기 때문에 바치지 말아야 된다. 두 번째, 비록 몸을 파는 여성이라 할지라도 자기의 생계에 위에서 사는 여성이라 그러면 그것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교회가 사랑으로 그들의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직의 삶을 위해서 기도해 주면서 그들을 11조를 정말 귀하게 받아서 사용할 줄 아는 교회여야 된다. 지배적인 신학교 우리 때 신학생들의 해석에 50대 50 딱 달라져요. 법이요 성경대로 합시다. 아닙니다. 현대의 삶에서 우리는 그들을 긍휼히 봐야 됩니다. 위에 신학생들과 쫙 갈라져요. 두 번째, 11조를 바쳐서는 안 되는 게 뭐냐? 여러분들이 아까 같이 도둑질해서 번 거, 토색에서 불의에서 벌어진 돈은 하나님의 11조로 드려서는 안 된다. 이 답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드려야 되냐? 성실함으로 내가 땀 흘려서 피 흘려서 여러분들이 sinh 명을 바쳐서 번 돈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맞다가 답이에요. 하지 아니했다고 하는 것과 한 것으로 그 자기의 기도를 뭐하냐면 너무나도 자기의 삶을 띄우는 거예요. 자, 어디 나오냐면 9절 보여요. 9절. 자, 띄워봐요. 자, 9절에 보면 자, 또 자기를 뭐하다고 의롭다고 믿고 이게 바리새인의 생각이에요. 자기가 의로워. 여러분 성도들이 이게요 참 착각하기 쉬운 게 뭐냐? 목사들이 잘못 생각하는 게 뭐냐면, 나는 의롭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이게 뭐냐면 다른 사람이라고 대표적인 다른 사람이 누구냐면 세리예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세리. 왜냐하면 당시에 이 세리는요 사람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봐요. 여러분들 봐도 미워할 거예요. 노마에서 앞잡이 노릇하면서 민족들 백성들에게 세금을 거둬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거둔다고 그래요. 4배를 삭개오가 뭐라고 그러냐면 주님 앞에 서서 고백하기를 삭개오가 남의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몇 배를 갚겠나이다? 4배를 거둔다는 거예요. 왜? 하나는 노마에 바쳐야 돼. 또 하나는 그때 당시 분봉왕들 있잖아요.
헤롯이라든지 빌라도라든지 이런 또 맞아요. 또 하나는 자기들의 삶의 구조를 위해서 또 하나 바쳐요. 또 하나는 자기를 위해서 거둬요. 그럼 예를 들어서 세금이 로마에서 1,000원을 부과했어요. 그러면 이 시리들은 다니면서 얼마를 거뒀게 했어요? 그러면 4,000원을 거둬서 1,000원은 로마의 가이사에게 바치고 나머지는 그 지방의 그 왕에게 바치고 그 다음에 정부에 바치고 나머지는 자기가 찾고 가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봐봐요. 세금이 10만 원 나왔는데 40만 원 걷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 사람 좋아요 나빠요? 이건요 매운 거죠. 그런데 보편적으로 세리는 세금을 4배씩이나 받아갔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나가 그 사람들과 같이 하는 것을 내가 감사하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저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았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자가 누굴까? 한번 잘 들어봐요.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자를 찾아보니까 이런 거예요. 평생을 예수를 믿었는데 천국 못 간다. 얼마나 불행할까? 제가 평생을 묵상을 못했어요. 그런데 천국에 딱 난도를 몰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버리면 여러분 얼마나 불행한 목사가 될까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사실이에요. 그게 뭐냐? 여러분들이 천국 갈 티켓을 다 얻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원은 두 가지를 보는 거예요. 제가 비유로 들어볼게요. 제가 광명역에 가서 KTX역에서 부산행 표를 값을 주고 지불하고 샀어요. 그리고 KTX 광명역에서 딱 기다려요. 어디 가는 열차를 기다리고 부산행 열차 시간에 딱 기다려요. 그 차를 딱 타면 자 현재는 어디에 있지만 광명역에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어디 가요? 부산에 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천국 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못 가는 경우가 있어요. 대전쯤 갔는데 부산이 가기가 싫어진 거예요. 그래서 자유의지 발동으로 대전역에 가고 지가 내렸어. 그럼 그 사람은 부산 간다 못 간다? 간다. 여러분 이것을 가르쳐서 뭐라고 그러냐면 건설적인 진행적 구원이라고 그러고 이것을 성화론적 구원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부산행 티켓을 딴 것은 친물적 사건이고 그러면 이 성화적 사건 가운데 여러분들이 예수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유의지를 발동해서 내가 대전역에 내리거나 대구역 가서 내리거나 그러면 여러분 절대 부산에 간다 못 간다? 못 간다. 그러면 봅시다. 성경에 보면 예수를 팔았던 가룟유다 하나님이 창세전에 그를 어디로 가게 만들었을까요? 천국 가게 만들었어요. 근데 유다는 민족주의적 에스네파 출신이거든요. 가룟유다가 저 예수가 우리의 독립을 꿈꾸는 독립투사일 줄 알았는데 아니야. 자기가 십자가에 달리고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는데 이거 도무지 내가 꿈꾸던 나라하고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은 30에 어떻게 해요? 팔아요. 그러니까 어디가 내린 거예요? 천안역가가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에게 구원이 이루어져야 안 이루어져요? 절대 안 이루어져요. 하나님이 그럼 택하지 않았지 않냐? 아니에요. 그것도 아브라함 자손인데 그도 하나님의 거룩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이라니까요. 버린 자녀가 아니라니까요. 성경에 보면 여러분들이 평생을 예수 믿었는데 지옥 간다. 여러분들 자유의지가 발동한 거. 그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창조가 되었을 때 향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80년 살다 90년 살다 가라고 만든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몸 원래 구조는 창세기의 1장의 구조는 영원히 사는 구조예요. 그런데 영원히 사는 이 구조를 왜 바꾸냐? 선악과를 먹음으로 바꿔요. 그게 뭐냐? 자유의지 발동이에요. 먹지 말았어야 돼요.
먹어서 사망이 우리의 왕노릇하는 거예요. 이것을 먹지만 않았더라면 여러분들은 지상에서 영원히 사는데, 반대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음으로 여러분들은 지상에서 영원히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선상에서 영원히 사는 존재로 바뀌어요. 그래서 선악과를 먹은 것을 도리어 하나님이 뭐를 바꾸는 거예요?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두 번째 억울한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첫 번째는 평생을 예수를 믿었는데 지옥 가는 사람. 두 번째는 수백억의 수표를 갖고 있는데 사용하지 못하고 죽은 사람. 여러분 재산은 뭐 수백억 정도 되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수백억을 가졌는데 아까워, 그걸 쓰지 못하고 죽어야 돼. 제가 축복할게요. 여러분들에게 수백억이 생기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쓰시고 다 쓰시고 돌아가시길 바라요. 여러분 수백억까지 왔는데 못 쓰고 죽어봐. 얼마나 불쌍해. 이거 억울해. 그러니까 나는 억울하지 않으려고 돈 안 벌래? 이거 더 바보야, 이거 더 바보. 아니에요. 여러분 참 이게 억울한 사람일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여러분 수백억을 보세요. 그리고 다 쓰세요.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이번에 미국에서 로또 알아요? 로또가 몇십 번짜가 1등이 안 나와요. 그래가지고 그거 30조 로또 1등 되면 30조 원을 받는데, 근데 이 미국 로또를 세계 어느 누구나 다 살 수 있대. 어느 사람은 30조를 벌 수 있는 기회, 찬스. 누가 되는지를 모르겠죠? 세금 떼고 아무리 적어도 20조는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엄청난 로또. 그러니까 목사님들 가운데 어떤 분이 그래, 그 돈을 다 어떻게 쓸까? 내가 지금 60에서 80까지 산다고 보고 90년까지 산다고, 그것을 날수로 n분의 1 나눠가지고 내가 하루에 얼마씩 써야 그 돈을 다 쓸까? 그러니까 어지러워. 그러니까 난 그런 관심 없다. 뭐 이런 목사님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보기에도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들에게 수백억이 주어지면 여러분들이 쓰세요. 그리고 못 쓰고 안 먹고 못 먹고 하는 불쌍한 사람이지 않기를 바라고, 제가 미국으로 유학 간 아들 이야기를 해줄게요. 지금 싫어해요. 싫어. 이 미국으로 유학 가는 아버지에게 아들이 부탁을 한 거예요. 아빠는 목사님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 미국에 유학을 가면서 부탁을 한 거예요. 아빠가, 아들아, 너는 꼭 성경을 읽어라. 성경을 읽어야 된다. 네가 가난하고 네가 힘들면 꼭 성경을 펴서 읽어라. 성경을 펴서 읽어라. 유언같이 그 아들에게 부탁을 하고 미국으로 유학을 보냈어요. 그리고 선물로 성경책 하나를 다 포장해서 선물로 줬어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 아빠 돈 달라고 그러니까 성경만 읽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이 아들을 미국에 가버렸어요. 그런데 미국에 가서 보니까 돈이 다 떨어졌어요. 아빠한테 전화하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아빠 돈 좀 줘라. 아빠 돈 좀 줘. 돈 좀 보내줘. 돈 좀 보내줘. 내가 아들아 돈 떨어지면 뭐 읽으라겠니? 성경 읽으라고. 그래, 성경을 읽으라. 더 삶이 굉장히 나락으로 떨어지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아빠 돈 좀 보내줘요. 돈 좀. 또 아빠는 또 말 티내게, 아들아 네가 힘들면 뭐 하라고 했지? 성경 읽으라고 했지 않았니? 성경을 읽어라.
그런데 이 아들은 성경을 안 읽네. 아빠는 성경만 읽으래 하고 성경을 치고 던져버렸어. 그래놓고 가만히 울다가 생각해보니까 그래, 믿져봤자 본전이다. 아빠 말대로 그럼 성경을 한번 읽어보자 하고 성경을 피기 시작했어요. 성경 속에 3년 동안 유학자금이 다 들어오는 거야. 그런데 성경을 안 읽는 그 아들은 뭐예요? 아직 그 거지 중에 상거지 노숙자되기 직전까지 간 거야. 성경 속에 아빠가 그 자금을 다 넣어줬는데 3년치 공부할 수 있는 것을 다 넣어줬는데 그제서야 아빠 사랑을 깨달아. 성경책에 건넜다고 얘기를 해야지. 왜 얘기를 안 해서 나를 이렇게 그지같이 살게 하냐. 내가 언제 너한테 얘기 안 했냐? 네가 힘들고 네가 가난해지고 네가 힘들 때 난 너에게 뭐 하라고 했다고? 성경책을 읽으라고 그랬지 않았냐? 성경책을 펴면 성경책에 답이 있다고 내가 얘기하지 않았냐? 그래서 그 아들이 그 유학생활을 잘하고 돌아왔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실제적 간증으로 제가 들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배교자들, 그 다음에 세속주의자들, 제가 보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분명히 방명록에서 부산한 티켓을 땄지만 이 배교주의자들은 천안에 가서 내리든지 대전에 가서 내리든지 대구에 가서 내리든지 그래서 중도에 구원이 없다. 교회는 다녔어요. 똑같이 예수도 불렀다니까요. 세례도 받았다니까요. 직분도 받았다니까요. 그런데 그에게 구원의 완성은 없다는 거예요. 또 하나 불행한 사람 또 있을 거예요. 제가 찾아봐 생각을 해봤어요. 어떤 사람이 불행했을까? 찾아보니까 기도를 그렇게 많이 했는데 응답 못 받는 사람 알죠? 예? 기도를 그렇게 많이 했어. 근데 응답이 없어. 여러분 예수 믿고 기도하면 응답 받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여러분 기도에 응답이 없는 것은 없다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기도에 4가지 유형이 있다고 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것을 기도했을 때 첫째 유형 뭐라고 했어요? 예스! 그래 내가 네 기도대로 준다. 두 번째 어떤 유형이 있다고 했어요? 네. No! 안 돼! 그 다음에 세 번째 유형이 있어요. 세 번째 유형 뭐예요? 기다려라! 아니 너 때가 안 됐어. 그 다음에 4번째 유형이 뭐예요? 내가 값을 구했는데 하나님 뭘 준비해놨어요? 을을 주시는. 그래서 값을 구했는데 을을 주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는 가만히 생각해봐요. 4가지 유형 가운데 내 기도를 보니까 응답 못 받은 것도 응답이야. 그러니까 왜 응답을 못 받냐? 야고보서의 말씀에 보니까 네 정욕대로 쓰요. 네가 욕심대로 구하니까 하나님은 네가 네 속을 뻔히 다 안다. 이런 거 있잖아요. 자녀의 속이 환히 보일 때 여러분들 부모가 아직 어려서 안 돼. 한 예를 들어서 5살 먹은 놈이 엄마 칼 줘봐. 엄마 칼 줘봐. 왜? 이 칼 가지고 내 손 자를래? 칼 줘요 안 줘요? 엄마 나 약 좀 줘봐. 어떤 약 줄까? 쥐약 줘봐. 내가 쥐를 잡을 수 있는데 내가 먹어서 죽을 수 있는가 시험해보게. 나에게 쥐약을 주세요. 그러면 빵에다 뿌려가지고 먹고 죽네요. 죽으면 돼 안 돼? 그러니까 절대 그런 기도는 하나님이 들어줘야 안 들어줘요? 안 들어준다는 거예요. 오늘 주인공 바리새인 제가 보니까 불행한 사람이에요.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가 하나도 하나님께 응답이 안 돼. 하나님이 좋아하는 기도가 아니야. 하나님이 전혀 관심이 없어. 이들은 바리새인들은요 신앙이 좋았어요. 우리 보는 거, 나 보는 거 같았어요.
내세를 믿어요. 그러니까 천국이 있어요, 없어요? 이 사람들은 있어요. 또 하나, 바리새인들은요 천사도 믿어요. 천사. 여러분 성경에 천사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눈이 이렇게 영적인 눈이 또 하나 있거든요. 육적인 눈이 있고 영적인 눈이 이렇게 있거든요. 가끔마다 찬송을 이렇게 부르거나 예배를 이렇게 하면 천사들이 와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이곳에 와서 기름을 부어줘요. 천사들이 기름을 이렇게 부어줘요. 그러니까 천사의 눈이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리는 게 좋아요. 그런데 보는 사람이 있고 못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보든 안 보든 천사는 반드시 뭐하다? 있다가 답이에요. 또 하나, 이 사람들 바리새인들은 뭐냐면 신앙적에서 굉장히 열심히 해요. 아까도 여러분 한 주에 2번 금식하고 11조 빼먹지 않고 다 하고, 여러분 여기에 보면 이러한 신앙임이 열심히 있는 신앙이에요. 또 하나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뜻의 의미는 뭐냐면 이런 의미도 있어요. 갈린 사람. 또 하나는 분리주의자라는 의미가 있어요. 자, 우리 개신교를 가릴 때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프로테스탄트라는 말을 써요. 여러분 프로테스탄트라는 하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분리되어 나간 사람, 이런 뜻이에요. 로마 캐톨릭 교회가 타락했어. 그래서 나는 정통적 교회로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고 예수로 돌아간다. 그래서 로마 캐톨릭 교회에서 분리해서 나왔다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마틴 루터 알아요?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완성을 할 수 없어요. 시대적으로. 왜? 로마라는 캐톨릭이 꽉 잡았고, 이거 로마 종교예요. 로마의 그 소방교회죠. 그러니까 로마의 소방교회와 동방의 뭐예요? 종교회가 두 파가 꽉 잡고 있어요. 훔쳤다 싸우는데. 그런데 이때의 종교개혁 당시에 여러분 뭐가 그때 발명되어 나오냐면, 여러분 인쇄기술 알아요? 인쇄술. 종교개혁과 딱 맞물려서 이게 인쇄술이 발달돼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사제들만 보는 성경을 열쇠 딱 채워놨던 이 성경을 이 성경이 독일어로, 마틴 루터가 도의 사람이잖아요. 독일어로, 영어로 막 인쇄술이 발달되면서 막 번역되기 시작을 하고, 여러분들 85개 비텐베르크 성단에 종교적 질문이잖아요. 종교적 질문들이 전 세계로 막 인쇄되어서 퍼날리기 시작을 해요. 근데 마틴 루터가 하는 말이 맞아. 하나님은 마틴 루터를 종교개혁을 완성할 수 있도록 뭘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당시에 인쇄술을. 자, 지금 우리 교회 공식이려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거 있어. 응? 하나님이, 제가 우리 안사람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28살, 29살 때 나는 25억 명에게 설교하는 목사가 될 것이다. 그랬더니 우리 광명노예 목사님들 저한테 다 욕을 했다. 미친 새끼, 너무한 새끼 목회하고 난 다 놀란 얘기냐? 아니 언제 내가 놀라고 그랬어? 당신도 꿈을 꾸라 이 말이오. 근데 제가 25억 명에게 설교하는 날인데 곧 옵니다. 여러분 기대를 하십시오. 저는 25억 명에게 설교합니다. 할 수 있는 방법이 열렸잖아. 뭐예요? 유튜브. 간단해. 하나님 만들어놨어. 그럼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될까? 퍼날르면 돼. 여러분들이 톡 있잖아요. 여러분 단체 톡 있죠. 우리 센터장님 그 톡에다가 우리 목사님 설교를 막 올려요. 내가 좋아하는 목사님 설교를 들어봐라. 이 톡에다가 막 올리기 시작을 하면 세계의 불특정 다수가 다 들어요. 여러분들이 유튜브 딱 이렇게 누르고요. 여러분들이 듣기 원하는 언어로만 딱 고정해 놓잖아요. 여러분 영어 있잖아요. 한글로 다 들어요. 다 돼 있어요. 다 만들어놨어요. 누가? 핸드폰에. 그러니까 여러분 스티브 잡스가 다 만들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25억
수억 명의 목회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준다 안 준다? 준다. 그러니까 그때 꿈이 헛것이 아니에요. 또한 우리 한 사람이 매일 말이죠. 목사님 매일 성경 읽독을 하세요. 매일 성경 읽독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미쳤나? 내가 무슨 성경이면 기계냐? 내가 무슨 컴퓨터도 아니고. 그런데 제가 요즘에 꿈을 꿔요. 올해 제가 어제까지도 요한계시록 또 있어요. 5번 통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1년에 50일에 한 번씩 통도, 100일에 한 번씩 통도, 성경을 읽는 이 작업에 여러분들이 열심히 돼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요, 이게요, 신앙이 자라기 시작해요. 이게 뭐냐면 불일주의자, 열심히 있는 자. 이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보다 다른 말씀대로 살겠다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발버둥치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런데 이들의 기도의 모습을 잘 보면 우리를 다시 볼 수 있어야 돼요. 기도는 진실한 하나님 앞에 나의 고백이어야 되는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또 자기를 어렵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셨다. 그러면 기도를 자랑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 읽기를 자랑으로 하면 될까요? 안 돼요? 안 돼. 기도를 자랑하기 위해서 하면 돼요? 안 돼요? 목회를 자랑하기 위해서 하면 돼요? 안 돼요? 11조를 자랑하기 위해서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따라 한번 해봐요. 감사. 기도도 뭐함으로? 감사. 11조도 뭐함으로? 감사. 예배도 뭐함으로? 감사. 성경 통독도 감사. 모든 것이 감사함으로 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대상이 하나님이어야 되는데 이 바리새인의 기도는 하나님보다 보이는 누구에게? 사람에게. 그래서 옷도 사람이 보라고 입고 모든 의식도 사람 앞에서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러지 마요. 코람데오라 알아요? 코람데오라고 하는 말은 이 칼빈이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잘 사용되었던 단어가 코람데오예요. 저번에 우리가 필그림 하우스 갔더니 대전에서 어린 꼬마들이, 이야, 내가 그 친구들 보기에 좀 미안했어. 내가 우리 너네들 오빠 형아들한테 얘기했다. 너네들 같이 우리 총교 여기 철로역 좀 술래가자 그랬더니 형아들 누나들은 다 바쁘다고 안 왔다. 그런데 초등학교 한 1학년, 2학년, 3학년, 뭐 6학년 뭐 이런 애들이죠. 그죠? 아마 그 정도 되는 애들이 쫙 목사님 손잡고 이 천보영의 천류역정을 구원의 서정들에 대하여 배우고 왔다는 게 너무너무 감격스러워요. 전혀 여러분들은 생각이 감격스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요, 신앙의 모든 모습이요, 대상이요, 사람이면 안 돼요. 하나님이어야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은 항상 기도문 중에 뭐라고 말하냐면, 이 세상에 단 2사람이 의인이 있다면 그 2사람은 나와 나의 아들이다. 만일 단 한 사람이 있다면 내가 그다. 이렇게 의식이 있다. 바리새인들의 그 의식 구조가, 그러니까 내가 어렵다, 그리고 내 아들이 어렵다. 만약에 한 사람만 어렵다 그러면 내가 어렵다. 이야, 대단한 교만이야. 여러분, 이런 교만성 가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이렇게 이들은 교만했어요. 아침 기도, 낮 기도, 9시 기도, 12시 기도, 저녁 기도, 3시 기도, 이 1시간만 해도 여러분 얼마나 귀하겠어요. 제가 보니까 새벽 예배 나오는 것도 여러분 귀하거든요. 수요 예배 나오고 금요 예배 나오고 주일 날 예배, 주일 오후 예배 나오는 것도 다 귀한데, 이 바리새인들은 자유가 같지 않은 사람들은 비판하기 시작을 해요. 여러분, 비판하면 안 돼요. 여러분, 사랑해야 돼요. 교회 기도한다고 한 사람들의 2가지를 여러분들이 잘 지켜보면 기도하는 사람들의 인격의 2가지 모습이 있어요. 여러분,
기도할 때에 교회 기도를 소홀히 하는가? 한번 잘 살펴봐요. 교회관에서 여러분들이 늘 교회를 위해서 개인 기도할 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가? 나는 일주일 동안 한 번도 교회를 위해서 기도 안 했다. 아유, 왜 그래요? 여러분들 본사예요, 집사예요. 이제는 여러분들이 장로요. 이런 이 귀한 직분을 맡았는데 내가 교회를 위해서 한 번도 일주일 동안 기도 안 했다. 빨리 손 가슴에 얹어봐. 이렇게 빨리 얹어봐. 나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 성인은 왜 안 얹어? 아예 나는 기도 안 했으니까 안 얹는 거. 얹었어. 그래 좋아. 반성을 해봐. 나는 일주일 동안 교회를 위해서 몇 번이나 기도했나? 기도를 하길 바래요. 여러분 축복할게요. 또 하나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기도원도 가고 기도의 다른 장소들 물론 좋아요. 그러나 가장 기도하기 좋은 장소가 있다면 교회예요. 한번 봐요. 가슴에 손 얹고 나는 기도하러 일주일에 몇 번 왔나? 나는 기도하러 하나님의 교회에 몇 번 왔나? 한번 생각을 해봐요. 또 하나, 예수께서는 교회는 분명히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했고, 그러면서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교회를 비판해서도 안 돼요. 우리 개신교 목사들 가운데요, 이런 이인영 씨라는 분이 계신데, 이인영 씨가 이제 옛날에 한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한국교회를 좀 손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요. 그래서 우리 목회자들의 세계에서 야, 이인영이가 도대체 누구이기에 한국교회를 손을 본다고 하냐? 너 자신이나 손을 봐라. 이래요. 그래서 한국교회 최고 인기 없는 남자가 이인영이에요. 그 말 한마디에 잘못해가지고 한국교회를 자기가 뭔데 손을 봐. 하나님이 봐야지. 네, 우리는 단지 뭐 할 뿐이에요? 기도할 뿐이죠. 우리는 교회를 비판할 수 없어요. 영적인 기관을 어떻게 우리가 교회를 비판해요? 비판하지 마요. 또 하나, 여러분들 한번 봐봐요. 나는 교회에 얼마나 많은 협조를 했는가? 가슴에 손 얹어. 나는 비협조적 사람인가? 협조적 사람인가? 한번 여러분들 한번 반성을 한번 해봐요. 또 하나, 나는 기도할 때 바리새인의 기도였는가? 세리의 기도였는가? 한번 나 자신을 한번 살펴봐요. 또 하나, 작은 두 번째가 뭐냐면 기도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두 가지를 잘 지켜보는 두 번째는 뭐냐면 인격의 변화. 이게 뭐냐면 언어의 변화가 있는 기도하는. 이게 뭐냐면 부정적 언어를 쓰지 않고 긍정의 언어를 써. 제가 늘 개념 바꿔줄게요. 정의를 바꿔줄게요. 성경의 말씀이 부정을 말하면 너도 뭘 말하라? 부정을 말하라. 성경의 말씀이 긍정을 말하면 너도 뭐하라? 긍정을 말하라. 이게 부정과 긍정의 관건이에요. 그런데 우리 자기개발서, 소위 말하는 자기개발서의 책들에 보면 마인드 컨트롤을 하라는 거예요. 자기를 자꾸 긍정하는 거예요. 긍정. 아니요, 바보요. 그건 사단이가 주는 거예요. 성경이 너를 향하여 부정으로 보고 있으면 내가 부정적으로 성경에 속에서 나를 보여야 돼요. 그런데 성경이 긍정을 말하고 있는데 네가 부정적으로 보면 안 돼. 그 말의 의미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자, 저를 봐요. 모든 환경이 너무 부정적이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 너무 힘들어서 기도를 시작했어. 그랬더니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다. 참으로 너를 부한자되게 하고 너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할 것이다. 아빠, 아무것도 없이요. 철저히 부정적이에요. 그때 여러분들은 긍정으로 바꿔가라는 거예요. 누구를 바라보고? 아버지를 바라보고. 자, 모든 환경이 다 긍정이야. 다 건강해. 자식도 잘 돼. 돈도 잘 벌어. 손자, 손녀들 다 잘 돼. 모든 것이 다 잘 돼.
그런데 기도했더니 얘야, 저 자녀들을 회개시켜라. 부정으로 보고 있거든.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자녀들을 회개시키는 부정적인 시간을 가지고 우리 회개해야 산다라고 미쳐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상황에 감정이 움직여야 돼요? 말씀이 움직여야 돼요? 말씀이 움직여요. 말씀대로 여러분들이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또 하나, 여러분들이 타인을 비판하지 않는 거예요. 칭찬하는 거예요. 오늘도 새벽 예배 때 도가니로 뭐를 연단해요? 은을. 풀무로 뭘 연단해요? 금을. 그러면 사람은 뭘로 연단하게 해요? 칭찬으로 연단합니다. 자, 우리 옆에 사람들한테 한마디씩 칭찬해줘. 자, 앞에 분들하고 칭찬 한마디씩 복소. 자, 칭찬해줘요. 자, 뒤에 분하고 칭찬. 밖에 어디 사람 칭찬. 야, 오늘 예배 나와서 너무 예쁩니다. 예배 나와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책도 있어요. 칭찬은 고래도 뭐하게 한다? 춤추게.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이 칭찬은요, 여러분들을 사람을 연단시키고 훈련한다고 하는 거예요. 기도는 또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성령은 우리를 하나 되게 하고, 성령은 풍성한 사랑을 주시고, 성령은 여러분들의 세상 언어와 다른 하늘 언어를 하게끔 해요. 기도한다고 하면서 성령 그대로 바리새인의 기도를 하지 않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의 제2의 출발점이 있다면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게요. 기도 운동이에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면 빈무한 삶은 더해지고. 기도해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나는 기도 안 해도 살 수 있다는 사람 그냥 살아. 나는 기도 없이 잘 살 수 있다는 사람은 살아라. 또한 나는 기도하지 않고는 살 수 없습니다는 사람은 무릎 꿇어야 돼요. 그게 은혜예요. 자, 우리나라의 국가가 시작될 때, 최초로 국회가 시작될 때 우리나라가 기도로 시작된 나라는 거 여러분 아세요? 우리나라는 기도로 시작된 나라예요. 여러분들 한번 불러볼까요?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여러분, 우리나라는 하나님이 보호하는 나라. 아멘. 염려스러운 것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한다고 하면서 돈벌이 하기 위해서 나오는 모습. 모르겠어 저는. 광화문에서 그 난리를 치고 있는 태극기 부대를 얼마나 자본을 가지고 움직이는지. 저는 기도는 그저 하나님만을 바라보아야 된다고 봐요. 아멘. 여러분, 저는 부족하지만 여러분들에게 부탁 하나 드릴게요. 우리 기도하여야습니다. 내게 바리새적인 모습의 기도는 없는가? 여러분, 기도하게 되면 원수마귀 사단의 귀신들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심령교회, 내 교회가 기도의 집이기를 원하고, 여러분들의 가정이 기도의 집이기를 원하고, 여러분 봉성 서방교회 이 집이 뭐하는 교회? 기도하는 집이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두 가지의 기도, 바리새인의 기도의 모습을 보면서 나를 살펴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바른 기도자가 되기를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저희들을 사로잡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약속과 주님을 주께 복원합니다. 신앙의 분별을 위하여 유혹을 물리치는 성도에게 축복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주님을 섬기고 봉사하는 성도를 지켜 보호하셔서 지난 한 주간에도 주님의 몸된 교회와 저희의 가정과 가족들을 지켜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의 삶의 중심 주가 하나님이 되게 하시고 삶의 한복판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믿음을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면 저희는 세상을 살아갈 수 없으며 초라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옵소서. 저희가 쓰고 남은 찌꺼기를 드리지 않게 하시고 가장 소중히 여기는 물질들을 드리게 하시오며, 하나님께 드림으로 기쁨이 있게 하시고 평화로운 시간들이 펼쳐지게 하시옵소서. 삶의 현장에서 땀을 흘리고 눈물을 흘리는 대가로서 얻은 소득의 일부들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어떠 이는 11조 예물로 드리오니 하늘 보고 여시고 드림이 풍성하게 하시고 성경 66권에 약속한 그 축복대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인생살이 가운데 수많은 걱정과 근심 가운데서도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여 감사의 예물과 선교의 예물들을 드리는 귀한 성도들의 선교들이 있나이다. 눈물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고
탄식이 변하여 노래가 되게 하시고 저들의 하나님 아버지 절망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도록 우리 아버지가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교회가 성장하고 교회가 발전하기 위하여 여러 모양으로 드려지는 헌금의 예물들이 있나이다. 주님 저들을 축복하시고 받아주시옵소서. 음식을 대접할 때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생각하며 준비하는 사랑하는 귀한 손길도 있사오니 주여 저들의 헌신과 섬김과 봉사들을 주님이 기억하시고 하늘 문을 여시고 저에게 물권의 기업의 축복으로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위하여 최선의 것을 드리고자 하는 저희의 충성을 주님께서 받아 주옵시고 오늘도 물질을 드리고 시간 드리고 몸을 드리고 정성을 드리는 헌신하여 드려지는 모든 성도들의 헌신 속에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심이 저들의 삶 가운데 넘쳐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눈물이 있고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다면 우리 주님 찾아가셔서 위로하시고 또한 질병으로 고통하느니 주님께서 찾아가셔서 일으켜 세우시고 희복시키시고 일어나 걷게 하시고 뛰게 하시고 여호와를 송축하며 여호와께 찬미하는 아름다운 축복의 성도들이 다 되도록 은혜 베푸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의 말씀 올립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섯 번째 광고 9월달 되면 화요 성경 공부 시작해야 되겠죠. 9월달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여섯 번째 목요일 용성 집회 있습니다. 많은 참석기를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목사님들이 수가 날마다 지금 불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일곱 번째 제가 내일입니다. 오살 기도원 저녁 시간 성에 인도하러 갑니다. 함께 하실 분들은 내일 여기서 점심 먹고 출발해서 2시 반 거기 집회에 예배 드리고 거기서 저녁 먹고 저녁 집회하고 그렇게 오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설교자로 쓰게 될 것이고 정현배 목사님 기도자가 될 것이고 사회자가 될 것이고 기도자는 김진모 목사님 50은 우리 노혜선 목사님 그 다음에 특별 찬송은 아까 결정 났는데 전화가 왔어요. 김성수 목사가 특별 찬양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같이 오살에 가실 수 있으면 7시 반부터 시작인가요? 아마 그럴 거니까 여러분의 오살의 기도관 오실 수 있는 분들은 오시고 같이 참여할 수 있는 분들은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큰 일륜집 대사 우리 임상태 집사님, 김인정 원사님 장녀 임유리 양의 결혼식 9월 9일 토요일입니다. 오전 10시 더 건벤션 영등포 1층 그랜드볼룸에서 있습니다. 이날에 우리 백석 축제가 45주년 축제가 있는데 잠실 올림픽 펜싱 경기장에서 있어요. 저희는 교회는 이번에 참석하지 않겠습니다. 왜? 너무 많을 것 같아요. 몇십만 명이 모일 것 같은데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제 한국 교회에서 두 번째 교단인데 합동적으로 총신대 교단이 제일 크고 11,000개 교회, 우리가 10,000개 교회, 통합축이 한 8,000개 교회 이렇게 돼서 저희 백석이 두 번째 교단으로 성장을 해서 몇십만 명이 아마 모이는 행사 가면 경품도 많이 있어요. 자동차도 나와 있고 컴퓨터도 나와 있고 여러 가지 나와 있는데 참석하면 좋을 것 같은데 제 마음이 너무 분주할 것 같아서 유리한테만 결혼식에만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전순과 54장 1절 부르고 축도로 예배 마칩니다. 사랑
십자가 고난과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호흡이 있는 모든 것들의 생명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자가 되게 하시는 성령님의 강화 교통 내주로 역사 충만하시니 오늘도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귀한 수고를 심령 위에와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